3장 10절에서 17절 교독하십시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말세를 이기게 하는 말씀 이렇게 정해 봤는데 따라하십시다. 말씀으로 말세를 이깁시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의 법이 우리의 법이 되지는 않죠. 우리가 이렇게 신호등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앞에 서다 보면 함부로 넘어가지 못하죠. 요 근래에 중아파트 가는 그 신호등이 갑자기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가다가 소방서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이렇게 쭉 신호를 안 보고 원래 그 깜박이 노란불이었거든요. 쭉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차가 막 누르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리고 위를 쳐다보니까 빨간불이더라고요. 우리가 학교 앞에 가보면 그 전에는 없던 이 30이 넘으면 안 된다고 이게 감지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40 정도 돼 보면 벌금이 옵니다. 한 2배 정도 온다고 해요. 학교 앞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씩 걸린 사람들은 벌벌벌 떨죠. 왜 그러냐면 돈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벌금 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의 법은 훨씬 더 강해요. 성경의 법은, 구약의 법은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강하죠.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라, 죽이라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법이 되면 은혜가 되어지고 성경이 법이 되어지면 천국에 가까운 나라가 됩니다.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나라는 참 아름다운 나라도 유명하고 살기 좋은 나라도 유명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는 나라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가장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 나라를 만들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처음에 이 교도소의 사람들이었어요. 죄수들이 온 거죠. 죄수들이 와서 이곳에서 그래도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살려고 또 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나라 법을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성경에 입각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뉴질랜드의 세관 신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뉴질랜드에는 절대로 음란 비디오, 음란 서적, 마약가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독보적이기 때문에 만약 소지하고 있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특히 이제 그 아동에 관한 음란 서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도 엄청나고 벌금만 내는 게 아니고 교도소에 반드시 집어넣어버려요.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 그런 나라가 있는데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한때 이제 헤르만 바빙크 같은 하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정치가로 또 대통령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만든 법 중에서 네덜란드는 이 금주법도 있었어요. 술을 만들지 못하도록. 뭐 구시대가 아니고 현 시대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성경적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네덜란드나 뉴질랜드나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 반열이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평화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천국에 가까운 나라, 이런 나라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행복한 나라 하면 이 나라들이 꼭 속합니다. 행복한 나라 하면 방글라데시, 가난한 나라들이 이렇게 속하지만 부자 나라가 들어간 나라들은 바로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 부자 나라들이 이렇게 행복하다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반적인 것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법을 어기면 강력한 처벌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성경적인 법이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도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성경은 이제 법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확신.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구원을 확인합시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인데요. 장로교라고 이야기한 것은 종교개혁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종교개혁은 루터가 시작을 했어요. 16세기 교황 루에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이 로마에 있는데 지금도 이제 성당이 제일 크잖아요. 그 성당을 지을 때 너무 돈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구원을 팔기를 시작했어요. 면죄부라고 하죠. 종이딱지 하나 주면서 그걸 돈 주고 사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연옥에 있는데 폐딱지를 사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연보계에 돈이 땡그랑 소리 들어가면 땡그랑 소리 듣고 그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심각한 이 오류를 가지고 오류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 루터였어요. 근데 당시에 교회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한 거죠. 지금은 천주교가 그것을 하진 않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것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심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수도사이고 신부였지만 앞에서는 막 교황을 의지하면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루터가 아는 신앙은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것이죠. 그러다 루터는 한 가지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의 계란이라는 계단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면 죄의 사함이 확실히 받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그것을 계단을 타고 올라가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가 일어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짓거리 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 그의 마음속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렇다. 구원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교황이 용서해 준다고 면죄부로 파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처음에 익히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됐다 하면서 비텐베르그 성당 위에다가 75개 논조로 잘못된 것을 적습니다. 루터를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루터가 옳은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게 돼요.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것은 뭐냐면 그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사람들 교회들이 다 그러죠.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에서 보자 이야기한 거죠. 이 성경을 이제 라틴어로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 못 읽는데 독일어로 번역해 놓다 보니까 독일어를 아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들여다보며
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신부들도 라틴어를 배우긴 하지만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저도 학교에서 라틴어를 배워서 라틴어 성경은 읽을 줄은 아는데 읽을 줄만 알아요. 읽을 줄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아니까 대충 무슨 뜻이라는 걸 알지 그 세부한 것은 잘 들여다보지 못해요. 사전 들여다봐야 합니다. 헬라어나 히브리도 마찬가지예요. 읽을 줄은 알아요. 읽으라면 잘 읽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에 대한 뜻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가장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어떤 거냐? 한글 성경이죠.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독일어로 번역해도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성경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의 구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거죠. 그런데 말세에 또 한 가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 성경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부류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파예요. 또 하나는 신천지입니다. 구원파는 깨달음의 구원이라는 구원을 해요. 깨달음의 구원. 그래서 이 불교가 깨닫는 것처럼 이 성경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 아무나 깨닫느냐?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파가 세 부류가 있어요. 유병은이는 죽어버렸고 이요한이라는 사람들 목사도 얼마 전에 죽은 것 같아요. 이제 한 사람 아직 남아 있는데 박옥수가 남아 있어요. 근데 구원파는 이 세 갈래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생, 그 깨달음의 선생들이 가르쳐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불교와 같아요. 불교가 깨달으면 부처가 된 것처럼 깨달으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발전돼서 이단들이 나타난 게 뭐냐면 깨달으면 예수가 되고 깨달으면 성령이 되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깨달으면 하나님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파의 계열에서 깨달음에 더 높게 올라간 것이 뭐냐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만희는 엄청난 깨달음을 가진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깨달음을 통해 그 사람의 깨달음을 받으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다. 깨달아서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이 없어요. 돛 닦으면 되죠. 교회를 돛 닦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친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를 믿으면 그를 의지하면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성경에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조각조각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을 통으로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성경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되게 하는 거예요. 말세의 성도를 성경을 통해서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해 성도다운 성도가 됩시다. 성경을 통해서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잡힐 수가 있어요.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 성경이 중심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이 중심이 되다 보면 성경하고 벗어나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하고 따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늘 성도가 성도 되어지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책망받고,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고, 성경을 통해서 교육받음을 통해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애들 중고등부 애들도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 그 여름 성경학교 할 때면 우리 마을이 이제 7동인데 왜 7동이냐면 한 마을 7개가 모여서 7동이에요. 그래 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7동은 한 3km 정도 돼요. 아이들 그때 차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못 데려오니까 우리 이제 친구들과 몇 사람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자전거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3시면 주일학교를 하는데 2시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출발을 해요. 출발하면 출발해서 각 마을로 흩어져가지고 애들을 자전거로 싣고 오는 거예요. 싣고 옵니다. 한때는 50명에서 70명까지 우리 주일학생들이 시골에서 모여서 바글바글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아이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생님 그 흑인하고 백인하고 황인하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럴 때 제가 탈무드에서 읽어본 것이 있어요. 뭘 읽었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구웠는데 너무 구워가지고 흑인이 됐고, 덜 익은 것들이 백인이고 적당히 익은 것이 황인이다. 이걸 들었어요. 그래 그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어려서부터 그 꼬맹이 때부터 이 장로님 집안 애기라 꼬맹이부터 교회 학교 다니는 놈이거든요. 나는 교회를 갓다리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다녀 교사 돼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애가 딱 느낌이 그런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 창세기에 보니까 9장쯤에 이 노아의 아들들 세 아들들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들 여기에 세 아들들이 황인 백인이구나 이걸 느낀 거죠.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헛소리하고 사는 거죠. 헛소리하고. 그렇게 열심히 자전거 타고 얘들 전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는데 결정적인 것은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 묵상하면서 성경이 나의 언어가 되어주고 나의 마음이 되어주고 내가 성경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책망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선한 능력이 내게 나타나요.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세의 말씀으로 선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따라합시다. 말세의 선한 능력의 사람으로 삽시다. 3장 17절 말씀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면 선한 능력의 사람이 돼요. 선한 능력.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990년에 이 카이커라는 남평양 조그만 섬이 있었어요. 이 섬에 고무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죄수들을 이곳에 보냈습니다. 선장과 함께 보냈는데 이제 나무를 다 베어나고 나서 죄수지에 다시 영국으로 감옥에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선장만 배에다 혼자 보내고 자기들은 작은 보트 타고 옆에 있는 마을 그 섬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선장은 이제 돌아갔고 이 작은 이 키크 픽파크라는 이 섬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원주민들을 괴롭히고 술 먹고 그러다가 서로 죽이고 죽고 해가지고 옛날 뻘에 못 죽인다고 그렇게 해서 서로 살인하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 2년 만에 다 죽고 딱 백인 한 사람 살아남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사람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 가진 것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혼자 남은데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구나. 이것을 어떻게 바뀔 거냐. 그런데 그의 손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자신들이 망가뜨렸던 이 섬 사람들을 데려다가 총칼로 유협해서 모든 걸 빼앗았는데 왕처럼 산 이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성경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선장이 군대를 이끌고 이 죄수들을 잡으러 왔는데 보니까 이 섬에 죄수들은 없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대가 100년이 지났는데 또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교도소도 없고 또 파출소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런 파크라는 그런 섬에 그런 천국 같은 낙원이 만들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지 못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에 붙들려 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세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세를 이기게 하나님의 말씀.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뚜렷하게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자꾸 성경이 성경되지 못하게 해요. 정보의 지식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얘들은 창조론보다 이 진화론을 배우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베스트셀러로 1년에 한 번씩 나타난 게 뭐냐면 인간이 만든 신, 조작된 신, 그 다음에 한때 또 유명한 영화도 만들어주고 소설도 만들고 다빈치 코드 이런 책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책들이 이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것은 주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성경을 못 믿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기준대로 살고 말세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붙들려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밴디에서 날마다 이게 3장씩 읽어가잖아요. 3장씩 읽었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잘 하다 보면 정말로 귀한 말씀이 주어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새벽 설교할 때예요. 그보다도 설교할 때보다도 새벽 설교 준비할 때. 다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제가 이게 우리 교회에 와서도 벌써 이렇게 한 3장씩 읽은 것을 지금 한 3년, 4년 정도 한 것 같은데 해년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정말 이 말씀의 바다에 빠진 것 같다.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다. 해년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느껴진 게 그거였어요. 작년에는 왜 이 말씀을 몰랐을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세를 버티게 하는 힘이란 걸 알고 말씀을 통해 이 말세를 잘 이겨가시기를 소원합니다.